기독교의 성자라고 별명을 가진 인도에 사는 선다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고 그의 삶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어느 날 전도하려고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하고 오르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굉장히 겨울에 추위가 혹독하여 오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장소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너무나 혹독한 추위라서 그 사람까지 돌볼 그런 정신적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놔두고 가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 지금 어떻게 얼어서 쓰러진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냥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했던 선다싱이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둘이 실경이를 넘어 싸우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심하게 싸우다가 그만 그 친구가 먼저 훌쩍 떠나버렸어요. 선다싱은 이 사람을 놔두면 그냥 영원히 죽을 것 같아서 그를 간신히 들쳐 업었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들쳐 업고 그 험한 히말라야 산맥을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면서 몸은 불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땀이 그냥 온 몸을 다 적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얼었던 사람이 꽁꽁 얼었던 사람이 몸이 녹아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왜 이렇게 길 가다가 얼어서 쓰러지게 됐는지 그런 사연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이 동행하여 길을 가게 돼요. 가다가 보니까 웬 행인이 거기 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는 다름 아닌 먼저 살겠다고 가버린 자기 친구가 거기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현대 사회는 인간관계가 단절된 세대라고 보면 무리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 인간과 인간관계가 이렇듯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것이 인간인지 어떤 게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냉랭하고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본서가 들려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서에서 교회는 무참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게 교회입니다. 까닭 없이 교회는 오해를 사고 근거 없는 일을 근거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한다고 오늘 본서에서 시인은 탄식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여기서 첨비로 왔어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쏟아부었던 악행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모해하였던 사람,
온갖 비소와 조롱을 쏟아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참 싸다, 고소하다 라고 하는 감성을 넘어서 시인은 굵은 패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사람의 받을 기도가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던 당사자인 다윗의 품으로 이 기도 응답이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그 위력을 말하는 것이죠. 베옷을 입어서 자기 친구하고 절친한 친구하고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여도 다윗이 정작 압살롬의 난 때 위기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서 조롱하고 저런 잘됐다 그러면서 온갖 조롱의 이야기를 다 퍼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세상이 이토록 무참하게 교회를 짓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마귀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실패하니까 성도 하나하나의 개체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시비 붙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실족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하나의 벽돌을 뺨으로 인해서 벽이 금이 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귀는 영특하게도 그 방법을 알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아마도 이번 추석 명절 때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수도 없이 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1절에서 16절은 원수에 대한 악행을 선으로만 싸워야 한다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던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은 불합리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인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간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여대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하도다. 아멘. 오늘 본서에 불의한 증인이 누구냐? 그냥 남 모르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이 사람이 불의한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객들도 그랬거니와 다윗의 절친한 친구들이 다윗을 불의한 증인으로 내세서 근거도 없는 일을 모해하고 마치 없는 일을 근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윗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물학적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작은 미물도 밟히면 꿈틀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억울한 일에 까닭없는 모해를 받으면 견딜 수 없는 저항력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때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내가 조금 잘못해서 오해를 받고 내가 조금 잘못해서 남한테 질시를 당하고 그럴 때도 견딜 수 없는 저항력이 일어나는데 까닭 없이 모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 억울해서 견딜 수 있겠냐고 말이야.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런 일을 당하게끔 행동을 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그래요. 다윗은 그들에게 항상 선행을 베풀었어요. 선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자고 불의한 증인으로서 절친한 친구들이 돌아서서 배신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거짓으로 나를 고소하고 나를 저렇게 모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세상이 이렇듯 교회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해요. 까닭 없이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고 까닭 없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쉬지 않고 오늘도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에 맞서 싸우면 좋게요.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벽 하나 무너뜨리는 건 벽돌 한 장을 하나만 노려서 깨부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벽에 금이 가고. 성도 하나씩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뭘로 또 넘어뜨릴까요?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에게, 오랜만에 만났던 이웃에게,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와 지인에게서 까닭 없는 오해를 받는 겁니다. 네가 교회에 다니더니 많이 변했다. 좋은 뜻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비속하는 쪽으로 조롱하는 틀어서 너 많이 변했다. 소위 세상 말로 너 많이 컸다. 이런 식으로 깔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러냐? 마땅히 인간이기 때문에 저가 잘못했을 때 감정으로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마땅한 거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그러냐? 여기서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끌려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넘어진다.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켰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내버려 두셨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누구 하나 그런 거 봤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악에 받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까닭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친구였습니다. 사탄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세워지시는 영원 무궁한 교회가 시작도 하기도 전에 기초부터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거기에 지금도 불의의 병기로서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목사가 교회론에 대한 인식론이 약하면요, 그 신앙이 그 사람 무당처럼 돼요. 목사도.
그러면 성도도 다 무당처럼 돼버립니다. 무당의 특징이 뭔가요? 미신의 특징이 느낌으로 신이 왔다라는 거죠. 무당 보셨습니까? 이 들고 있다가 막 하고 자빠져. 느낌이요. 말씀에 부적절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이 집회의 사람을 휘몰아치면 광란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고요. 잘못하면. 그리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자빠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들 할까요? 교회론에 대한 인식론이 부족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마치 무당처럼 미신처럼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찔러서 아프다고 표현하면 그 악행에 대해서 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건요, 조금 건드리면요 몇십 회로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이슬람 종교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사람 다 테러하고 죽이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배웠고 그리스도를 모델화한 교회론이 바로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보여준 사건으로 성령은 교회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감정적인 신앙이 되고 느낌으로 너 하나님 알라고 그러면 너 큰 함정이 빠질 것이다. 다윗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것이고 교회를 보여주는 거야. 다윗의 절친한 친구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게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돼서 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져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인도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론에 대한 인식론이 부족한 사람은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은 또 이런 돌미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생각이 그 사람 정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것을 보여줬을까요? 묵묵히 참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묵묵히 참아내는 것으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저 악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모습은 뭘까요? 화가 나는 걸 참고 십자가에서 찡그리고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식구로서 받아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행으로 악에 맞서 싸워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서 13, 14절이 그겁니다. 13, 14절 시작.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간같이 하였도다. 다윗은요
무모한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갖 중상모략, 정죄, 이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12절에서 뭐라냐면 외롭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외로우나. 아무도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가 되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되나요? 예수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소통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 간 것이고 그들의 자녀 때문에 붙잡혀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행자 없이 쓸쓸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윗도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를 삭혔을까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들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본성 같으면 어떨까요? 그거 싸다. 그 죽을 병에 걸린 걸로 끝나면 안 되지. 급사를 맞아야지. 연병을 걸려 죽어야지. 내 보는 앞에. 그리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뉘우치면서 죽어야지. 그냥 죽어서도 안 되나.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한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교회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촉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이 사람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은 뭘 의미하는가요? 상당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애통하면서 곡기를 끊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곡기를 끊을 정도로 마음이 슬프다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베옷이 아닙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병에서 일어나게 하사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금식하며 나를 괴롭게 하였더니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였다. 뭘 괴롭게 하였다는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이거 지금 나를 괴롭게 하였더니 자기의 본심을 눌렀다 그 말이에요. 본심은 뭔데요? 본심은 뭐 대단한가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본심은 뭐 죽여야죠. 죽어가는 사람 잘 죽었다. 그래 나를 괴롭게 하더니 까닭없이 저기 하더니 잘 하나님의 벌 받았다. 이를 만다는데 그거를 넘어서요. 본심은 뭡니까? 가서 발로 박는 거예요. 잔인한가요? 페인? 하수구에 빠져서 장마대 저기 가서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뚜껑을 확 덮어버려. 그게 인간 본심이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걸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본심을 괴롭게 하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아멘. 아멘. 입 다물지 말고. 맞습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교회에서 필요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뭘 괴롭게? 교회는 왜 이래야 되냐? 이 교회는 왜 이래야 되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를 괴롭게 누르라고 말해요. 고개 살아가지고 고개 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후회스럽고, 교회를 선택한 거 후회스럽고, 망할 짓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 그 망령된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지 기분에 느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선택한 거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고 자세가 흐트러졌다라는 건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다 잘났으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한테 안 받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신앙은 바르게 곱게 자라질 않아요. 뭉틀뭉틀한 나무처럼 왜곡되게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곧게 세워져야 하는 것에서 안 어울려요. 그거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오래된 나무가 관절이 툭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 신앙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려고 조각목으로 그걸 감았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가 토라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조각목으로 토라지지 못하도록 감아. 조각목이 뭔데요? 금입니다. 금. 믿음의 믿음. 금보다 더 훌륭한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삐뚤어진 나는 안 돼. 맞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영혼 전체를 감싸야 돼요. 그래야 삐뚤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안 돼. 다윗은 그랬다랍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괴롭게 하였더니 저 기도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준비되지 않았더니 내 품으로 돌아왔다다. 그 기도의 응답은 뭐게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 받는 거죠. 여기서 설마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랴? 아니요,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친구와 형제와 내가 허리를 굽혀 슬퍼하기를 내 모친이 늘 위하여 곡한같이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도요, 부모님을 워낙 잘 공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80 다 됐는데요. 근데 어디 가다 보면 다른 말씀 안 하시는데 운전하시면서 절대 안 졸아요. 조는 걸 단 한 번도 못 보고 당신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자기한테 달리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대단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잔다는 사람이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졸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문제지. 정신상태가 끌려먹은 거지. 내 가족들이 다 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핸들을 잡고 자냐 그 말이야. 그건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졸고 운전하는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 태우는데 내가 잘못하면 다 죽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운전하면 됩니까? 그분이 차를 가져가다가 쌩쌩쌩 달리다 보면 차를 속도를 줄여요. 우리 어머니 묘소가 저깁니다. 다른 사람도 관심 없어요. 그거. 매번 그러더라고. 그거 지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산소가 저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성을 좀 들어줘야죠 그래도. 그러면서 눈물이 벌써 눈에 눈물방울이 맺혔어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실신했다가 깨어났는데 5일장을 저기 했는데 깨어나가지고 너 이거 장례 나갈 수 있겠냐 그래서 어머니 그 시신 담은 관을 묘에 이렇게 저기 할 때 그거는 보지 마라. 그래서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보지 마라. 가족들이 와가지고 보지 마라. 그거 보면 너 또 쓰러지니까 보지 마라. 그래서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상상만 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못 내려가고 잡아 끌고 그런데도 그 울고 그 묘소를 붙들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운 내 어머니를 두고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려가겠냐 이 말이죠. 모친상이 다윗의 모친상 같으면 이 정도인데 진짜 모친이 아니라 저 원수들을 향해서 보여준 게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 사람의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이에요. 아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장차 저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이 악하게 했으니까 교회도 악하게 해서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그 말인가 이게. 주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냐.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냐.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서지 계속 악행을 저기 한다 그러면 이 교회 핍박을 어떻게 당해내겠냐.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거짓 모해를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나 그들은 일본을 악한 놈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고문을 받아도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문을 당하고 밥도 고기를 끊겨 만들고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아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잡혀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그런 와중에도 눈에 보여지는 건 악한 원수 되었듯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영혼의 불쌍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싸워야 될 절대적 무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서가 들려주고자 하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지며 지키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르다. 자, 원수들을 향하여 보여준 건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선이 돌아올 차례가 됐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당했습니다. 환란에 빠져버렸어요.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집회에 모여서 비류가 조랑한 같이 하였도다. 비류가 조용하다는 건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유층들에게 그 농담꾼하고 익살꾼이 돈 주고 고용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거냐. 연애를 즐기면서 마음이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농담을 슬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기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코미디언 개그맨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농담꾼하고 익살꾼이 그래가지고 농담을 슬슬하면서 둘이서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의 고용한 부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막 깔깔대면서 웃으니까 소화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또 먹을 거는 얼마나 또 당기겠습니까? 이렇게 흠뻑 빠지기를 그렇게 선을 행한 다윗 한 사람에게 그 절친한 친구들이 비류처럼 농단꾼이나 익살꾼처럼 어떻게 집회에 모여 나를 중상모략하고 비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을 저렇게 재미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무엇을 줬으면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그럼 큰 실망당한다. 너 그럼 네 스스로 못 이겨. 그 사람이 줬으면 준 것으로 끝나. 그 사람이 너한테 하나 절대 안 갚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 거기다가 보너스를 2-3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 그러면 너 기대하면 할수록 너는 우스워진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안 될 때 고소하다고 박수 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는 못할 망정 그 새끼 싸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아, 그 정도가 아니야. 일을 가라, 일을. 아주 빨리 죽어라. 환난 당해서 쫓겨다니는 걸로서 안 돼. 내 앞에서 죽어라 하면서 그냥 일을 막 하는 거야. 독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일을 막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짐승이 물려도 짐승도 죽는데요.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막 이 뿌덕뿌덕 할 때요, 다른 동물 물리기만 하면 안 물려서 그렇지 물리질 않죠. 물기 전에 내가 물려버리죠. 잡아서 그 멧돼지 발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물면요, 독이 순식간에 퍼진대요. 사람 독이 무섭대요. 뱀이 죽는 데잖아요. 먼저 물리면 사람한테. 코브라일지라도 바보같이 코브라 긴 거 잡아가지고 물겠다고 그러다 팍 물리고 그런 짓을 해서 그렇지, 뱀 먼저 사람한테 독이 올랐을 때 물리면 먼저 죽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독을 품는 거야. 이게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죄인들의 잔인무도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악행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불태웁니다. 성도를 잡아다가 고문시킵니다. 화형을 시켜요. 그런 세상에게 벗이 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가슴에 전율하면서 다가오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구나.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의지하면 발등 지킵니다. 믿는 도끼는 무서워요. 찍어서 발을 상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앞발가락 하나 찍혀 없어지면요, 걸음 못 걸어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도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찍어봐. 보세요. 사람을 믿으면 그걸 잘라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17절에서 21절. 불합리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한 억울함을 거제세어 눈물로 호소하는 다윗입니다. 17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누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적인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다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관망하시려나이까. 저들을 내게서 구원하소서. 내 유일한 것을 저들에게서 건져주소서. 유일한 게 뭘까요? 사람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고 싶은 거 억지로 살 때 유일하게 남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의욕을 말해요. 의지를 말해요. 의지가 꺾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요, 삶에 대해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그 의욕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에 변화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건 누구든지 하죠. 그러나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건 느끼지 못해요. 밥을 먹고 있는 한, 굶지 않고 있는 한, 그런 사람은 깡통을 차야 돼요. 밥 굶어야 정신 차리지, 밥을 대주면 그 사람 반갑드립니다. 그래서 유럽에는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법이 뭡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의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버텨내는 의지가 가상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다윗은 그 의욕, 의지마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붙들어 달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 감동이 되거든요. 감동되죠? 18절 같이 감동되나 읽는 목소리나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왜 의욕과 의지를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힘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대회 중에서 뭐냐? 공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나의 할 본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수준 높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대회 중에 많은 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보기에 교회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서 찬송하는데 혼자 소방 맞은 감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입술만 들썩들썩하고 제대로 부르지 않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론에 대한 인식론이 부족하면 그 신앙이 안 세워진다고.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픈 의욕이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쓸데없는 고집만 잔뜩 부리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다윗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으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속상한 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도 대화를 못해요. 그런데도 선행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커서.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본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 본분마저 꺾일까 봐 난 두렵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인으로서 참석하여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예배만 억지로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찬송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기도도 대충대충 술렁술렁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예배에서 회복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 개체수를 흔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아까 했던 것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남고 그리고 거기에 반 뺏겨 있고 그러니 메시지가 뭘 들어가겠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부동산 하는 분이 여전도 회장님이 찬성인들하는 거예요. 하도 부동산이 잘 되고 그러니까 돈도 잘 벌려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를 찬송은 백이동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왜 웃는지 몰라요 지금. 다 끝나더니 219동으로 가겠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러면서 뭘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요? 그러면서 무슨 그 사람이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뜨겁지 않다 그러면요, 삶이 불확실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건 삶이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지도 안 하고 항상 그 타령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게 무너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를 내가 왜 와야 되냐라고 하는 신앙인의 엄청난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부여될 때 비로소 예배는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쪽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생명을 바쳐 예배 드린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들 까닭이 없잖아요. 근거가 있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말씀에 근거를 대고 너를 찌르는데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자꾸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냐? 왜 그런 거죠? 신앙인의 신앙으로서 회복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난 가끔가다 최성규 목사님 얘기 많이 했어요. 인천순복음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 목사님이 교회 집사 때 제주도로 사업하러 다니잖아요. 사업도 보통 사업이 아니었대. 잘 됐대요. 한 번 빠지게 되면 돈 엄청. 근데 구역 예배 드리려고요, 제주도에서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이 있을 때 비행기표를, 그때 당시 여러분 5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무슨 구역 예배 하나 드리고 공예배도 아니고 구역 예배 남전대 모여서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 아무도 몰랐죠.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구역 예배를 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예배 빠지는 거, 그걸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뜨거운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걸 그거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
얻는 건 내가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질 않아요.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신앙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발생하다 나중에 끔찍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가지고 사람들은 후회해왔어요. 그러나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 나이 80 넘어서 알았기 때문에, 자리에 눕고 나서야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가 가서 깨닫는 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서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원수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지는 못하게 해주세요.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웃음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탄의 탄성, 사탄의 함성은 언제 일어나나요? 교회가 피 흘리면서 쓰러질 때,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고 힘겹게 저기 하다가 교회를 포기할 때, 나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섬기는 게 후회스럽다 이럴 때 마귀는 박장대소합니다. 탄성을 지르고 함성, 그걸 못하게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용납하지 못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용납되지 못하는 그 일을 용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저는요 이 원고 쓸 때 가슴에서 막 저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화평과 평안히 살아야 한다라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해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다 넘어뜨립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게?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화평을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히 거하는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함성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면서 박장대소하는 마귀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하 내가 목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겠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교회가 우스워지는 건 하나님, 주님도 용납하지 못하겠지만 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 성도 다 나가고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병들어서 누웠어요. 애들은 신앙이 없어서 다 교회 안 나가고, 아빠가 목사하는 바람에 있는 돈도 다 까먹고 그랬다고 애들도 머리 커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혼자 들어가는, 죄어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가족에 대한 실패는 했는지 몰라도 목사의 실패는 아직도 하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서 실패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랬대요. 교회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고, 주님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나보고 자꾸 실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교회 문 안 닫았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예배 없는 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세요. 목사님은 노동판에 나갑니다. 교회세는 내야 되니까 노동판에 나가서 일해요. 그리고 새 저축하는 거 외에 사모님 병들어 놓으니까 약 사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데 사모님은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아껴주는 남편에게 녹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더 못해줘서. 어? 알긴 알아 이제? 그게 아니라 더 못해줘서 미안하지. 아, 그런 목사님 보면 난 참 정말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끝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당신이 낙심하는 날 마귀는 웃을 것이다. 마귀에게 웃음거리를 줄래? 하나님의 빙글에 웃게 하시는 걸 할래?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더라고요. 맞습니다. 마귀한테 웃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에 시원찮으면 마귀가 그때부터 여러분 직접 대고 웃어요. 네가 그렇지, 네가 지금 뭐 별들이 있냐, 별 재주 있어 네가? 그 사람 신앙 회복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악하게 대항하는 이들에게 악으로 맞서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으로 맞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의무래요. 그래서 저 완악한 돌덩어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녹여내서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더 이상의 사탄의 웃음소리를 이 땅에서 들리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책임에 있어요. 십자가를 집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